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2절 지금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목숨을 걸 만한 거룩한 습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능력은 바로 거룩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세상의 패턴인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믿음의 패턴인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의 꾸준함이 차이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 입는 것, 분위기까지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닮는다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3살 버릇 80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길들여진 버릇 하나,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배들의 경우 하나님을 향한 자신만의 거룩한 습관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했고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찬양도 시편을 가득 채울 만큼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이방 민족의 위협 앞에서도 모진 고문과 굶주림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편지로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새벽 미명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외진 곳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부터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습, 각각의 습관들을 통해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나 걸리적거리고 부딪히는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그 무엇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정치 생명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목숨이 걸려있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이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 다리오 왕을 회유하여 세운 금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 처형한다는 금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의 위기만 사뿐히 건너뛰면 대주국의 수석 총리라는 권력과 영화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한 달간만 기도를 참으면 안 됐을까요? 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아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만 닫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정적들이 대제국 왕의 총애를 받는 실권 1인자의 집에 들이닥쳐서 증거를 잡지는 못했을 듯 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렇게 고집스럽게도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기도하며 목숨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그리야 할 때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경건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경건 생활, 신앙 습관이라는 가치를 다니엘은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면 종교적 티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영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목숨을 건 기도처럼 참된 가치로 부각할 만한 영성의 습관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동료들이 저 사람은 저것만은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경건의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은 있습니까? 없다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 만한 경건의 습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다니엘의 삶의 현장에서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름의 고통스럽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다니엘처럼 끝까지 붙들고 경건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